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메시아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장차 그가 와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인류에게 큰 빛, 큰 광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메시아가 장차 와서 인류에게 큰 빛이 되실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큰 광명을 주시는 메시아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큰 빛을 본다 이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고통과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이 이제 메시아의 그 놀라운 광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지 또 우상숭배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은 캄캄한 무지와 고통의 어둠에서 살다가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이방인이 빛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랬습니다. 큰 빛을 보고 이런 이방인이 이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에게 광명이 된다. 빛이 된다. 그래서 전에는 고통하던 이 이방인들이 더 이상 이제 고통하게 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9장 1절 말씀을 보실 때에 바로 전구절인 8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영원히 흑암에 갇혀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불행, 비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와 전혀 대조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이 없다. 그렇게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고 또 그 메시아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어두움이 없을 것임을 여기서 약속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빛을 받게 될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임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 빛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무지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깜깜한 무지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빛을 받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아주 환한 빛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되고 또 자신을 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군지도 분명히 알게 되니까 환한 빛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지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이방인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변화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메시아 되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계셨을 때에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큰 빛이 되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어두움과 사망과 멸망 가운데 처해 있던 죄인들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빛이 되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유일한 빛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나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어두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빛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그분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빛도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처지를 빨리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분이 바로 인류의 큰 빛이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이제 더 나아가서 3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면 인류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메시아가 오면은 인류에게 큰 빛을 줄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명을 줄 것이다. 환한 광명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3절과 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인생들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갖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은 인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에 비유하였고요. 또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탈취물을 갖다가 나누어 가지는 그 군사의 기쁨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면서 참으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얻게 되면은 그 농부의 기쁨과 즐거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부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추수하게 됩니다. 그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전리품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추수하는 기쁨, 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한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의 즐거움을 여기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 복음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게 되면은 놀라운 기쁨이 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 메시아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동일하게 예언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슬픔을 몰아냅니다. 복음을 슬픔을 몰아내고 영원한 즐거움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솟아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세상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한 즐거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메시아는 인류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고통뿐입니다. 허무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은요 소망이 있게 되고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고 허무가 바뀌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바뀌어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놀라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샘솟아 오는 이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메시아를 믿게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 즐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어떻게 인류에게 이 같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에 동일하게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누가 꺾는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꺾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그 압제하던 그것을 꺾는다는 것,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서 본문의 원래 그 의미를 갖다가 설명하고 영적인 의미로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예 영적인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사랑과 죄에게 압제당해 있는 그 인생들을 메시아가 구출해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것은요, 메시아가 무거운 멍에를 제거해주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쁨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속박당한 채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쉬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한 인류를 속박과 감옥에서 구해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사단에 속박당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구원을 받으니 기쁜 것입니다. 이제 편하게 되었으니 평강이 오니 기쁜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비참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임을 여기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에 포로된 인생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어디에 압제당하고 있던 사람이 거기서 노예나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노예 생활 청산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죄와 사단에게 억압당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하늘의 즐거움이 그 심령 속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에게서 벗어난 안도감과 해방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영원한 곳에 주의 사랑을 받기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불행한 인생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큰 빛을 비추어 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로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인생에게 하늘의 놀라운 즐거움을 또한 가져다 줄 것임을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메시아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지막 6절과 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광명을 비춰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늘의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구속함을 주사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6절과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인류에게 자유를 줍니까? 누가 인류에게 하늘의 기쁨을 줍니까? 누가 인류에게 빛을 줍니까? 누가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누가 인류를 속박당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줍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본문 6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인류에게 강명을 주시는 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과연 어떤 분이신가? 6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아기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인류에게 하늘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인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육신의 위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빛을 주시고 인류를 죄와 타단에서 구원해내실 그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메시아가 아기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 바로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탄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출산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한 아기는 유일하신 아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유일하신 아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기로 탄생한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태어난 아기들은 피조물의 소산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메시아의 이름, 이게 다 메시아 이름이지 않습니까? 기묘자, 원더풀입니다. 영어로 하면. 아주 경이로운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더풀. 모사라, 카운슬러, 지혜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그가 어떤 분이심을 여기 아주 깊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을 때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모든 것의 창시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이지 성부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모든 것의 창시자이십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이름을 자세하게 풀어보면은요, 메시아가 곧바로 하나님이심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경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가장 믿기 어려운 그런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메시아 이름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납니까? 기묘자,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모사는 지혜로운 분이라는 뜻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아주 메시아가 아주 전능자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창시자라는 뜻이고, 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러 오시는 그런 분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메시아가 아기로 탄생할 것을 그렇게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까?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으로 감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흑암에 처해 있던 우리가 빛을 보게 될 수 있었고, 또 사단에게 압제당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그거 메시아가 그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아주 겸비하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태어났고 탄생하였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낳고 이랬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메시아는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도 타락하였지만은, 그들도 피조물이지만은 사단을 위한 대속자, 구속자, 메시아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 죄인들을 위한 메시아는 계신데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성경도 없고 그들을 위한 구세주도 없고 그들을 위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가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비참과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죄인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과 광명과 기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고자, 여러분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아주고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에 보면은요, 그 메시아를 믿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참 신실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진실된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랬습니다. 평강이 무궁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번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확장되어 나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지상에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져 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는 평화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평화로운 것입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저토록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마귀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혼란하여도 교회는 평강의 장소가 될 것인 것은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는 번성하게 되어 있고 영원히 지속할 것이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벌써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구원과 은혜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온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나라를 갖다 다스려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도요, 그 이상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평강의 왕은요, 얼마나 그 나라를 잘 다스리시는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아무도 침입하지 못합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거기 구원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거기서 빛을 보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구원을 얻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 어두움과 죄악과 사망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지 가운데 살다가 죽고 멸망당하는 것.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험하고 헛된 것입니까? 잠시 살 뿐이지 않습니까? 젊음도 잠시이고 모두가 날아가듯이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흑암에 앉은 인류에게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데, 그러나 소망이 하나 있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인생 다 헛된 것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한 줌의 죄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아주 헛된 무슨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그런 것 아닙니다. 인생은요, 태어나가지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주 절실하게 잘 알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살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슨 대단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죄 가운데 결국 죽습니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출구가 없어요. 나오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갖다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옥의 불길은 화염을 뿜어냅니다.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병들고 고통하고 늙고 수많은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결국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지옥의 끝없는 심연인 것입니다. 그 캄캄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두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노 exit입니다. 출구가 없어요. 엔트런스는 있지만, 입구는 있지만은 노 exit입니다. 나오는 곳은 결코 없습니다. 영원 무궁한 세월이 지나도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 이곳에 살 때도 얼마나 참이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고 결국 멸망당하는 인생.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러한 비참한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누가 이와 같이 가련한 인생에게 기쁨을 주는가? 누가 이와 같이 속박당한 인생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가? 누가 소망을 주며 천국을 줍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면은 여러분은 빛을 받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공고한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이곳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저주와 비참을 대신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절뚝발이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생각하면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과연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든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